네, 제가 이 교회 이제 이촌동 교회 부임하기 전에 주로 이제 하던 일이 상담 일이었어요.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또 교회 중직자들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름 사람 마음에 대해서 잘 아는 편입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건요,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떠올리는 어떤 마음의 과거의 기억들이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과거에 사로잡힌 마음이 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저에게는 신혼 때 일입니다. 신혼 때 참 좋았어요. 제 아내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첫째 딸이 딱 태어나고 나서 갑자기 제 아내랑 저의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싸웠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이 첫째 딸이 태어나기 전에는 저만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예, 저만 바라보고 좋아해주고 막 이러다가 첫째 딸이 딱 태어나니까 이 둘이 껌딱지가 되는 겁니다. 둘이 탁 붙어 사는 거예요. 저만 빼고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 근데 그게 저를 그렇게 불행하게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마음이 식었고 사랑이 식었고 그게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저의 과거가 저를 불행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살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이제 갑자기 전학을 오면서 울산에 살다가 갑자기 전학을 오면서 좀 그 친구 사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저기 촌뛰기가 갑자기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 지내려니까 파락군으로 갑자기 가니까 이제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친구 없이 뭐 한 1, 2년 지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저를 이제 어떤 제 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 뇌에 딱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나는 좀 친구가 없어. 나는 뭐 소외된 존재야. 아웃사이더야. 이런 과거의 기억, 감정 그런 것들이 제 뇌,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마음을 식은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 어떤 여자도요, 애를 낳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애가 죽는데, 그죠? 예. 제가 얼마나 무식했던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제 딸이랑 껌딱지가 돼가지고 탁 붙어 있는 그 순간에 과거가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과거의 망령이 떠오르는 거예요. 친구 없이 이제 멍하니 교실에서 있었던 그 소외감, 외로움, 막 거절감, 막 이런 것들이 막 망령이 돼서 제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게 저를 불행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제 아내가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건요, 내가 벗어나지 못한 과거가 저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기억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후회와 한탄, 또 슬픔과 죄책감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어떤 하나뿐인 외아들을 살인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고 아픈 사건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아픔, 대단한 아픔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15년간 그 아픔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있은 후 몇 달 동안 그 부부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 부부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 과거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좀 어느 순간 이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과거를 털어버리고 좀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를 방문한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내 아픔을 알아 막 통곡을 하면서 이제 막 원망하고 네가 뭘 알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핀잔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발길도 위로하고 친교를 맺고 격려해주는 발길도 끊어지고 그 부분은 여전히 이제 과거의 어떤 아픔 가운데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과거 속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고통을 모른다고 단정짓고 고립까지 선택을 한 거죠. 아들을 잃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선택한 겁니다. 결국 살인사건 후 1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그 과거의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서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랑 마찬가지죠. 그 서울로 올라온 후에 1, 2년 후 친구 없이 지낸 그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서 첫째 딸 얼마나 귀여워요. 첫째 딸이 딱 태어나서 아내가 원하는 건 같이 좀 애를 사랑으로 돌보고 이러길 원했는데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습니까? 아내가 날 버렸어. 뭐 이런 과거의 가운데 망령 가운데 빠져가지고 원망이 나고 있고 얼마나 철딱서니 없어요. 저를 불행하게 만든 거는 과거의 망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과거의 망령 가운데 삽니다. 과거에 성폭행을 당한 여자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여자분은 제가 상담을 많이 해서 그냥 하는 거래요. 여자분은 아마 자기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좀 부부간에 달콤한 시간이 있으면 그냥 자기 보호의 방법으로 공격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밀치고 다가오지 마 하면서 이 남편과의 관계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성폭행범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생활을 즐기지 못하죠. 또 과거 학창 시절에 또 가방끈이 짧았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도 일종의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상담했던 어떤 사람인데 가방끈이 짧아요. 근데 이제 가방끈이 짧아서 문제는 가방끈이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공부의 기회가 있는데 다 안 하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재정도 있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과거의 망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내적 치유를 하는데 어떤 기억이 있냐 하면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수학 점수를 형편없는 점수를 딱 한번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족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한마디 합니다. 근데 한마디 하는데 다 이 돌탱이야, 멍청아, 너는 가망이 없어. 뭐 이런 식의 저주가 되는 말을 이 공부와 관해서 이제 들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한 마디씩. 조선 팔도에서 제일 멍청한 뭐 자식 뭐 이러면서 이런 말들을 막 이제 저주스러운 말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이분에게는 과거의 망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 팔도에서 제일 멍청한 XX 뭐 돌탱이 뭐 이런 자기 과거로 말미암은 어떤 정체성이 생겨서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과거의 망령 가운데 이분이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계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현장에서 막 가족들이 한마디씩 막 친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뭐 돌탱이, 조선 팔도에서 제일 멍청한 XX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한마디씩 하려는
사람 입에다 반창고를 한 대씩 빡 붙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헛소리다 그게 헛소리야 듣지 마. 예. 너 이건 과거에 있었던 그냥 헛소리 들은 거야. 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해결은 뭐예요? 그 과거에 들었던 그 말들, 그 과거의 망령을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예. 반창고 빡 이래 하면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냥 한번 실패하고 나는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분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됐냐면 큰 교회 장로님이 돼 있어요. 예, 큰 교회 장로님이 돼 있고 박사학위 출신들도 다 그분 앞에서 장로님 고개 숙입니다. 예.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의 망령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과거에 외롭게 살았던 사람은 뭐 저처럼 이제 그랬던 사람은 이런 경향이 있죠. 과거에 나는 외로워 막 이런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외롭지 않은 환경에 적응을 못합니다. 누가 다가와서 사랑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건 아니야.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나를 사랑할 리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밀쳐냅니다. 이런 역동이 있어요. 이걸 거절받기 전 먼저 거절하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날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과거의 어두운 그늘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습니다. 막 매일같이 채찍으로 맞고 400년 동안 채찍으로 맞고 폭언, 폭력에 시달리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400년 동안 그랬으니까 과거가 대단한 과거죠. 이들에게 그 과거의 망령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 날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극적으로 그때 강대한 나라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키셨죠. 그리고 더 이상 바로는 하나님이 막 바로를 두드려 패셨어요.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바로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과거의 망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또는 모세를 바로처럼 생각합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처럼, 그리고 모세도 바로처럼 생각합니다. 압제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그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통치자처럼 바라보며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식으로 원망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들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 데려오셔서 굶주려 죽게 하십니까? 왜 물도 없는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목말라 죽겠습니다. 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바로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주시려고 했는데 그 족속들이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왔군요. 하나님을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로 같은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과거의 망령에서, 과거의 감옥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나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근데 거리상으로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걸어서 11일이면 갑니다. 11일이면 도착해요. 근데 그 사이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뺑뺑 어떻게? 뺑뺑이 40년 돌았어요. 왜 그랬죠?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은 일찍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딱 그냥 딱 반창고 딱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새날이 열립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과거의 어두운 그늘 속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겁니다.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짓만 하지 않았어도 내 인생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은 이 모양이 됐어. 좀 더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이 모양은 아닐 텐데,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이런 데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뭐 이런, 이렇게 원망 섞인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헬조선 또는 흑수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탈북하신 분이 우리나라 와서 이런 그 다니엘 기도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탈북하신 분인데 헬조선 거리시는 분은 이걸 알아야 된다. 나는 북한에서 왔는데 여러분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던 이 나라가 나에겐 천국이야. 그리고 헬조선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손잡고 한번 북한 가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말 안 나올 거다.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대말은 아니고. 아무튼 이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 과거의 망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뻘짓만 안 했어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공부만 좀 더 잘했어도, 내가 왜 그런 못난 짓을 했을까? 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릅니다. 저는 있습니다. 막 그때만 떠올리면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그런 경험. 한밤중에 일어나서 막 그때만 생각하면 막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고 후회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이런 후회도 우리가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과거의 굴레에 묶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영화가 떠올랐어요. 어떤 영화냐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젊었을 때 굉장히 즐겨보던, 몇 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영화 주인공 피터 파커라는 고등학생은요, 거미한테 어느 날 물리죠. 근데 거미에게 물려서 스파이더맨으로 변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찌질입니다. 찌질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통학 버스에 올라타는데 아무도 옆자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딱 앉으려고 그러면 여기 앉지 마. 그러면서 막 어떤 여학생, 어떤 남학생도 자기 옆자리에 앉지 말라고 탁 하는 어떤 찌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이 가면은 이제 다리 걸고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넘어지고 막 그래서 때리면 맞고 좀 약간 바보스러운 뭐 그런 찌질이 피터 파커였는데 어느 날 거미한테 물립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거미로부터 어떤 DNA가 막 그 몸속에 퍼지죠. 그러면서 신기한 현상들이 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초인적인 점프 능력, 거미의 DNA가 이렇게 그 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 초인적인 점프 능력이 생기고 막 거미줄이 발사되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뜻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다음에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감탄사가 많이 나와요. 이런 느낌입니다. 뭐 빰빠밤 빰빰빰빰 빠바바밤 뭐 이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됩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새로워졌다는 것을 감탄사와 느낌표를 동반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감탄과 경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찌질이 고등학생이었던 피터 파커가 거미의 DNA를 이식받고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전혀 다른 예수님의 DNA를 이식받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영접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여기서 헬라어로 지성이란 뜻이에요. 지성.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졌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무식하지가 않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할 말이 이렇게 나오는지 오늘 난생 처음 오늘 아동부 유치부 설교를 하고 왔어요. 난생 처음 없었던 일입니다. 제 경력 제로예요. 근데 할 말이 생겨요 또. 제가 대단히 아동부 유치부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관심도 없었어요 어린애들한테. 근데 할 말이 생겨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할 말이 생깁니다. 제가 전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책도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서 어떤 다른 생명이 계신 거예요. 뭔가를 말하게 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지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말에 저주를 퍼붓는 친족들, 친구들, 돌탱이 이러면서 조선팔도의 멍청이 이런 사람들한테 반창고를 붙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저주스러운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역사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윤회적인 역사관입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표방하는 역사관입니다. 인생이나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업보가 되고 또한 오늘에도 반복되고 다음 생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과거에 잘못 살면 나는 오늘 쥐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과거에 잘못 살면 나는 힌두교의 가장 밑에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더 잘못하면 나중에 쥐로 태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과거의 업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역사관인데 직선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아래 앞으로 직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이고 내일은 오늘보다 한 발짝 더 전진하는 내일입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관에서는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도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새롭게 지워버리시는, 모든 것을 씻어버리며 지워버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역사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너희 삶에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포를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후회되는 모든 잘못들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피해 주었던 모든 과거에 대한 것들을 십자가 밑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과거들을 십자가 밑에 묻을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어떤 거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그래서 걷지 못하던 병자였습니다. 근데 그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에 그때 어떤 거냐면 제일 이렇게 샘이 팍 터져 나올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몸을 던진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친구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으면서도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질병에 묶여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망령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그죠? 장님도 눈뜨게 하셨죠. 그죠? 못 고치는 질병이 없었어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영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죠. 힐링 머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되게 잘하는 거,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할 때 머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 힐링 머신이었어요. 막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낫는 거야, 그냥 다 나. 예. 그냥 못 고친 질병이 없어, 막 그냥. 예. 그런데 예수님이 힐링 머신인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박. 네, 뭐 질병 이력이 38년이고 뭐고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힐링 머신인데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죠? 네, 네. 고개를 막 얼마나 기뻐서, 예, 그죠? 38년 된 병인이 낫고자 하는데, 비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그죠? 1억의 빚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칩시다. 근데 1억의 빚이 있는 사람 앞에 한 재산이 10조가 있는 최강의 자선 사업가가 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받기 원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막, 예, 춤을 추며 대답할 겁니다. 네. 그죠? 예, 염소 소리가 나든 말든, 예.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요? 예수님, 저는 38년 동안 친구가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에도 가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38년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어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비정상적인 대답이죠. 그죠? 힐링 머신 앞에 할 대답입니까 이게? 그죠? 근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에휴, 난 친구도 없고 38년 동안 이 모양인데 뭔 희망이 있겠습니까? 에휴, 나는 흙수저야. 이놈의 헬조선. 막 이런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지를 못합니다. 상황이 커 보이거나 과거가 커 보여서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1억의 빚이 너무 커 보여서 10조를 가지신 최강의 자산 사업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셨을 때 뭐 당연한 대답은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인데 그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과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도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인생을 한탄하며 원망하며 후회하고 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진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십자가 아래에 묻고 털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몫은, 우리가 할 몫은 이겁니다. 우리 할 몫은 과거에 사로잡혀 한탄하고 원망하며 후회하는 바로 그 어둠의 자리, 그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성을 주시고 도전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새 출발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이라도 끝장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이라도 강을 내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새로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불행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이 과거의 망령에서 좀 걸어 나와서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자리, 원망하는 자리, 후회하는 자리, 지금 과거의 망령 속에 낙심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새 출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